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찾고서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 형태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경일이죠. 꼭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그 일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3월 1일로 결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는 3월 3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승하하신 후에 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국상이죠, 국상. 국상이 있던 날에 도모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재미난 것은 전 국가적인 운동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원래 이제 그 국상을 치르던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 날 전 국민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 3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벌이자고 식자층뿐만 아니라 서민들, 백성들 사이에 물밀듯이 전파되고 있었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1월경부터 시작이 되었고 천도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2월 달에 천도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기독교 종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하자는 것이 원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3일이었어요. 근데 이 3월 3일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불교나 천도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했던 이유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불편했던 이유는 그래도 어른의 장례식인데 장례식에 소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가 좀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3월 3일을 피하고 전날인 3월 2일 날 모이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는데 3월 2일 날은 하필이면 19년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한 거죠. 왜? 주님의 날인데 그날에 소요가 일어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정된 게 3월 1일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탑골공원에서 한 청년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걸로 시발점이 됐죠. 원래는 우리 탑골공원이 아니라 33인의 민족 대표가 모였던 그 자리에서 원래는 하기로 했었지만 일제에게 발각이 됐다는 것 때문에 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결국엔 거기가 아니라 탑골공원이 시발점이 됐고, 재미난 것은 탑골공원이 시발점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전국적인 운동으로 파급이 됐고 그 전국적인 운동은 약 2달 동안 3월부터 4월까지 크게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전국적인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이 3.1 운동이 3월 1일 날 시작됐다는 것도 재미난 결정의 어떤 존중의 의미가 갖추고 있었다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지금처럼 전화라는 통신 수단도 없었고, 그리고 매스컴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도구도 없었던 상태에서 급격하게 그 빠른 속도로 3.1 운동이 퍼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계기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1월이나 2월이 되면 연말, 연초가 돼서 교회마다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지방회라는 모임과 사경회라는 모임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회의를 하는 모임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단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규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는 매주 주보라는 것을 인쇄를 하잖아요. 순서지가 인쇄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옛날에 이렇게 밀었던 거. 인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들을 배포하고 나누는 일,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소리통의 역할을 교회가 충실히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 연결돼서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이 3.1 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초, 초석을 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나라적으로는 100주년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정권이 이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대적인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1 운동을 벌일 때 마지막에 참여했던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이 참여하는 그때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천도교인들과 불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는 것이 맞을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기독교인이, 정확히는 종교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가지고 신석구 목사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천고에 씻지 못할 치욕, 경술, 합방도 불과 10년에 일본 관리와 조선 주구배의 탄압으로 민족의 사상은 점점 사그라져 감을 볼 때에 이 모양으로 30년만 경과하면 민족 정신은 아주 소멸될 듯한 감이 있어 근심이 깊어가나 전도가 망연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것 시발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이러한 마음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이 민족운동을 방해하던 친일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서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시 저는 좀 작은 걸로 했지만 여러분이 큰 걸로 좀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시면서 그 내용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을 눈앞에 둔 상황. 지금 신석구 목사님은 1919년 즈음에 쓴 글이라. 이 글은 이완용이라는 이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경술국치라고 불리던 그 날에 이완용이 적은 글입니다. 그 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관념이 없고 단지 각자가 자기 보호에 급급하고 불교는 절간에서 절을 지킬 따름이라 신도가 없고 유교는 글 읽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예수교, 천주교의 경우 한국 사람으로서는 큰 인물이 없으며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정부 탄압으로 힘을 못 쓸 것인바 무력으로 진압하면 큰 난관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글이래요? 이완용의 글이래요. 그만큼 나라가 힘이 없고 정세가 기울었고 나라에 큰 인물이 없었고 나라를 새롭게 할 만한 기운은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당시에 친일파인 이들에게도 민족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신석구 목사님 같은 기도하는 분에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일기를 또 남기고 있습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2월 27일은 어떻게 되죠? 엊그제죠. 3월 1일 전전날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를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각에 곧 뜻을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에 참여하자는 오화영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참여에 대해서 요청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이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또 하나 천도교와 불교가 기독교와 함께 종교운동도 아니라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게 맞을까라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독립이 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힐 터이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기도 중에 깨달은 바죠. 만일 내가 국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나의 친구들 수천 혹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설혹 친구들 마음에 못 심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삼남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기억을 끼쳐주리니 이만하여도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와, 독립을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3.1운동에 33인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독립을 찾는 것이 4,000년 내려온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찾을 기회가 왔음에도 힘쓰지 아니하면 죄가 될까봐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그 죄가 될까봐 신석구 목사님은 참여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시작이었고 또 하나는 그 결과가 만일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민족 정신을 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 자식 3남매만큼은 내 아버지가 독립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할 터이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신석구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라고 얘기하시죠.
3.1운동은 그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찌 보면 이 신석구 목사님의 마음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그 운동을 벌여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아주 단순하게 내 나라의 민족의 독립과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열고 싶었던 게 그들의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어느 형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떤 선생님 말씀이 이 말이 참 우리의 유혹거리가 됐는데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신석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도 이런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러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멋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저것은 그러다, 이것은 그러다 감히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종교인은 종교 생활만 하지. 장사치들은 장사만 하지. 뭐 정치하려고 들어. 종교인들은 기도나 할 것이지 뭐 정치하려고 들어. 뭐 이런 얘기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은 분리되어야 된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저 스스로는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정교 분리, 아니 정확히는 종교인들은 종교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졌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옳다 말하는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옳다 말하는 공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표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이가 빈궁하고 궁핍했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어진 사건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를 판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가며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세상을 궁핍에서 구할 수 있었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몰려온 모든 민족들은 애굽 왕의 노예 아닌 노예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애굽의 족속들의 노예로 신분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동요되기 시작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3.1운동과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3.1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아마도 경기도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슨 218건의 3.1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곳에 농토가 많았고 일본인들이 와서 착취가 심했던 동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빠른 점령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경기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기지역에서 농작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심해졌고, 그래서 3.1운동이 벌어지는 그때에 이 경기도 일대에선 간헐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기 지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찬탈이 심해졌던 그때에 요셉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날아오면 채찍이었기에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지도자라 여겨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볼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였대요? 부르짖은 누구에게?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상달된 줄. 저는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의 소리였지 나라의 고관들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3.1운동의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였지 지도자들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아주 평범한 울부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3.1운동을 벌였던 신석구 목사님의 기도처럼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임시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끌어지는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24절부터 하나님이 동그라미 합니다.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동그라미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24절과 25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은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돌보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것과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신, 돌보시게 되긴, 기억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평범한 행동들이 비범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부족하지만, 나 혼자의 움직임은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내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나의 이 약함과 평범함이 강함과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움직임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작점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부러지는 것 같지만,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고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소리지만 부르짖는 그 평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3월 6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금식이라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전등 하나 끈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에어컨 하나 끈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내가 좀 걸음을 걷고 대중교통 이동한다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좀 감소되겠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움직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움직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탄소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만 한번 실천해 볼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기 운동할 거고요. 전등 끄기 운동할 거고요. 그리고 소멸되는 전기가 없도록 전기 코드 뽑기 정도의 아주 단순한 실천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들이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40일의 여정을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1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비록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40일의 평범한 움직임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비범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40일의 이성의 3.1운동의 100주년 기념하는 이 첫날의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